할렐루야. 우리 오늘 깃발 워십팀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성경의 깃발은 굉장히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여호와 니시, 깃발로 자기를 나타내시고요. 승리의 의미, 영광의 의미, 임재의 의미, 그게 모두 이 깃발 속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더 기도하고 더 은혜 충만해서 우리의 찬양이 어떤 이는 입으로, 어떤 사람은 악기로, 어떤 사람은 깃발로, 정 안 되면 우리는 박수로라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애당초 2번만 하기로 했던 집회가 4번으로 늘어났다가 오늘 몇 번째지? 5번째까지 왔습니다. 한번 정리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왜 우리의 삶에 믿음의 역사가 없는 것일까? 왜 우리의 삶에 그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일까? 관념화되고 종교화되고 또 하나의 이론이 되고 종교 문화로 전락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는 그걸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이 5번의 집회를 진행하면서 선명해지는 몇 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존재적인 문제가 힘이 있었습니다. 정체성의 문제죠. sonship. 우리가 누구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누굽니까?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동의하십니까? 거듭난 자들이고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의 존재 자체가 바뀐 거예요. 이것은 나의 어떠함의 결과가 아니라 전적 주어진 은혜의 선물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존재는 나의 어떠함 때문에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존재적인 문제를 집중하기 시작했어요. 행위가 중요하지만 행위가 우리의 존재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바뀐 존재가 우리의 행위를 바꾼다 라는 거였어요. 두 번째, 약속과 성취에 대한 복음이 희미했습니다. 이건 참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이 복음의 문제, 킹십이죠. 구약과 신약이 있다면 구약은 약속이고 복음, 신약은 약속에 대한 성취죠. 이 정도는 기본으로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례로 이사야 53장 4절로 6절,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했거늘. 구약의 복음, 우리는 생각하기를 징벌받아 하나님께 맞고 고난을 당한다. 그가 찔리면 쭉, 이건 약속이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700년 전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하나님의 약속을 대언했습니다. 언젠가 하나님의 아들이 오면 구약의 양식기 잡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예표요 그림자였던 실상,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이런 일을 이룰 겁니다. 약속. 마태복음 8장 17절은요,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예수님이 베드로의 장부의 열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으니까
수많은 귀신 들린 자, 병든 자들이 주께 몰려왔을 때 주님이 이사야 선지자가 약속했던, 이사야를 통해서 약속했던 그 약속을 내가 이루기 위해서 왔다 말씀하시고, 베드로전서 2장 24절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다. 이건 약속의 성취가 우리에게 이미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대적 차이를 알아야 합니다. 성경을 그냥 읽지 마시고 성경을 약속과 성취의 개념 속에서 성경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사야는 약속에 대한 선포였고, 예수님은 본인이 사람이 되어 오신 이유가 그 약속을 성취하기 위함이라고 선언했고, 베드로는 그 약속이 이미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선포해 준 거예요. 오늘을 사는 우리는 구약시대 사는 그들과 마태복음 8장에 예수님과 함께 살던 그때 그네들과 오늘 우리는 다른, 같은 복음이지만 약속이냐 성취냐를 볼 때 우리는 그 약속이 우리 안에 성취되었음을 믿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약속인지 이루어진 성취인지를 알아야 복음을 제대로 하는 거예요. 네, 할렐루야. 무조건 믿습니다 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 무조건 읽고 막 적용해 나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만 지고 가신 것이 아니라 죄의 결과인 질고와 슬픔까지 지셨습니다. 질고, 질병으로 인한 고통, 슬픔, 마음의 정신적인 여러 가지 불안, 우울, 공황, 두려움, 분노, 모든 것들을 포함하는 것, 주님이 대신 담당하고 짊어지신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와 병을 그냥 치유하신 게 아니라 짊어졌다고 그래요. 이걸 표로 만드는데 표 띄웠어요? 안 띄웠구나. 예. 요즘 제가 표 만드는데 재미가 들었습니다. 자, 구약 짊어지고 갈 거야? 미래 완료. 할렐루야. 예수님 당시 마태복음 8장 짊어지려고 왔어. 이것 또한 미래, 곧 며칠 후에 이루어질 일에 대한 약속. 오늘 베드로는 뭡니까? 짊어졌어. 이미 이루어진 완료형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걸 믿는 게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완료된 걸 믿는 거예요. 이걸 적용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로 인해서 우리는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가 되었고 의에 대하여는 산 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에요. 복음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적용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미지 하나, 예빈이가 띄운 거, 이건 안 만들었나? 예, 이거 말고 가시나요? 이거 그렇지. 예, 보십시오. 지금 예수님이 죄와 질병과 슬픔을 뭐하고 갔습니까? 짊어지고 가신 거. 누구 걸? 내 걸. 아멘입니까? 그 주님의 어깨 위에 여러분의 죄도 질병도 슬픔도 올려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그 약속을 성취하셨음에도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죄책감에 눌리고 병에 사로잡히고 우울과 분노와 두려움에 사로잡혀 사는 이유가 뭘까? 이 부분 말이죠. 먼 훗날 이루어질 약속도 아니고 이미 이루어진 사건이고 실제고 경험인 이루어진 그 복음을 내가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진 그 복음이 내게 나타나지 않는 이유가 뭘까?
이거 말이죠. 또 하나는요, 신앙의 관념화의 문제예요. 종교화된 신앙의 문제. 이걸 오늘 밤에 한번 집중적으로 다뤄보면 좋겠습니다. 자, 마가복음 11장 23절 24절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아멘. 이 말씀을 하시기 전 23절 바로 전 2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을 믿어. 요 말씀 하시고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말해라. 이루어질 줄 믿고 의심치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이 말씀은 이런 사건을 배경으로 두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던 도중에 배가 고팠어요. 멀리 보니까 무화과 나무 한 그루가 있는데 이파리가 무성한 거예요. 근데 가서 보니까 열매 없고 이파리만 있어. 주님이 나무를 저주해요. 그때 당시는 몰랐는데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그러고 지나가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다가 이런저런 많은 일들을 보고 돌아오는 길에 보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주님이 들어가시면서 저주했던 무화과 나무가 이파리부터 마른 게 아니라 뿌리부터 말라버린 거예요. 그 주님께 제자들이 말합니다. 주가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그때 주님이 하나님을 믿어라. 그리고 말해라. 그대로 될 거야. 지금 이게 그 말씀인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면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그저 무화과 나무 하나 보고 예수님께서 지금 배가 엄청 고팠는데 가서 보니까 열매가 없어 실망해가지고 지금 배고픈 김에 짜증이 나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에이씨 열매도 없어 말라버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배고파가지고 배고픈 건 남자들 못 참잖아. 그죠? 배고프면 짜증나잖아요. 그래서 짜증나가지고 막 무화과 나무한테 짜증 부리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믿음의 비밀을 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시청각 교육을 하시는 거예요. 중요한 건 의심치 않는 믿음, 그리고 말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믿으라. 뭘요? 하나님을. 그리고 말씀을 말해라. 그대로 될 거야. 라고 할 때 말씀과 믿는 것 사이에 하나가 있어야 합니다. 그게 말하는 거예요. 자, 역사를 일으키는 믿음은요, 말씀 믿고 말하고 그대로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말씀을 믿고 믿는 것을 말하고 말한 것은 그대로 된다. 이게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비밀입니다. 전에 우리는 이걸 열매의 법칙이라고 또 만들었어요. 그죠? 따라합시다. 듣고 믿고 말하고 심고 거둔다. 굉장히 사실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요? 안 믿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분들은 여기 안 나오셨겠지. 예.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 있다는 걸 안 믿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데도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데도
창조주의 말씀이라고 믿는데도 그 말씀의 열매를 거두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고 천지는 없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안 믿는 사람 없잖아, 그죠? 다 믿어. 그런데 왜 우리가 그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 두 가지 중에 하나 같아요. 말씀이 문제가 있든지 믿음이 문제가 있든지. 근데 제가 볼 때 말씀이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믿음이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왜? 말씀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는 그 말씀을 믿어. 아멘입니까? 분명하게 믿어요. 목사도 믿고 여기 우리 애들도 다 믿잖아. 윤성아, 그지? 이제 너 믿지? 예, 쟤도 믿어요. 다 믿는데 그렇다면 말씀이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믿음이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닌데 그러면 뭐가 문제가 있는 것일까? 하나예요. 말하지 않아서. 말하지 않는 데 있어요. 말씀이 생명 있는 씨라고 믿는데 심지 않는 거예요. 심는다는 건 말하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왜 말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 내가 지금까지 경험을 통해서 체득된 가치관, 지식, 정보를 통해 얻어진 세상의 세계관에 묶여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요, 믿는 것과 말하는 게 달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데 심는 건 다른 가라지를 심는 거예요. 여러분, 가야 될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문을 열어주신 건 맞습니까? 우리 안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이 우리 안에 가지고 오신 걸 믿습니까? 그렇다면 성령으로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에 확장되고 내 삶에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 풀어지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도 아멘 안 하면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게 영적 법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믿는 것으로 끝나면 믿음은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실제 뚜껑을 열고 보면 그 믿음은 관념화되게 돼 있어요. 천국에 가서나 그저 이 세상에서는 세상의 법칙이고 천국 가면 그때 누리는 것을 착각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 왜 우리의 신앙이 관념이 될까? 왜 믿는 이 믿음이 지식이 되고 머리통만 있다만 하게 되고 아는 건 많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달달달 외우고 아브라함 이야기 빠삭하고 다윗 얘기 누구보다도 잘 알고 목사 설교 본문 나오고 제목 나면 서론 본론 결론 지가 다 내는데 왜 우리의 삶의 이 신앙이 머리만 남아있고 가슴으로 내려오지 않는 이유가 뭘까? 말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느낌을 말하지도 말고 상황을 말하지도 말고 경험을 말하지도 말고 세상의 정보와 지식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진리를 말하기를 축복합니다. 진리가 여러분을 자유케 할 것입니다. 죄와 질병과 슬픔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길은 진리를 선포할 때 역사하는 거예요. 목사님, 안 믿어지는데도 말해야 됩니까? 나는 마음이 없는 말은 추구도 안 하는 성질입니다. 보십시오.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마음이 없는 말 잘하고 살아요. 그런데 꼭 성경만 믿음만 갖다 대면 마음이 없는 말 아닙니다. 이게 내 성질입니다. 막
속으로 미워 죽겠는데 가서 미워 죽일 것 같아. 안 그러잖아요. 안 그런 척 하잖아요. 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자기 이성이 기준이 되어서 말하지 못할까? 여러분, 믿음은 우리의 이성과 삶의 이치를 초월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준은 진리여야 됩니다. 세상의 이치나 순리를 기준으로 볼 때 말도 안 되는 말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으면 당신의 입으로 그렇다고 말하셔야 합니다. 깊은 곳에 가서 그물 내리라. 네게 아들이 있을 거야. 베드로도 마리아도 이치로는 순리로는 자신의 이성으로는 동의가 안 되고 말도 안 되는 말인데도 말씀대로 말하는 거예요. 네 하인의 병이 내 하인의 병을 고쳐주십시오. 가서 내가 고쳐줄게. 말씀만 하옵소서. 내 위에도 상관이 있고 내 아래도 부하가 있어서 상관의 말을 부하는 명령으로 받습니다. 자기의 생각이 기준이 되고 잣대가 돼서 그걸 가지고 가지치기 하고 짜집기 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내게 도무지 이해 안 되지만 상관이 하라면 하고 말라면 맙니다. 하물며 말씀이신 당신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당신의 말은 내 생각에 동의가 필요 없고 내 어떤 경험에 동의가 필요 없고 그대로 내가 성공시키겠다는 이 믿음을 주님은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말도 안 되는 것 같아. 그래도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렇게 말해라. 할렐루야. 마리아처럼 그렇게 말하세요. 처녀가 어떻게 해놨습니까? 대들지 말고 말이죠. 에이, 나는 이건 과학적으로도나 의학적으로 말도 안 돼. 생물학적으로 이건 말 안 돼. 그러지 마시고 말씀이 기다고 하면 기라고 말하기를 축복합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던져라. 내가 실컷 던져봤는데요, 이 고기 잡는 건 내가 전문가고 누구보다도 내가 탁월한 재능이 있어요. 내 경험, 내 재능 가지고 대들지 말고 말씀이 깊은 곳에 가서 그물 던지라 그러면 어제 던져봤는데도 안 잡았어도 오늘 던지라고 하면 던져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목사님 말은 한 대로 말했다가 그대로 안 되면 어떡합니까? 그건 당신 책임도 아니에요. 우리가 할 일은 말씀대로 말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마귀는 우리의 믿음을 공격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믿음의 생각과 입술의 말을 공격하는 거예요. 오늘가 나오기 전에 내일 우리가 하루에 10장씩 읽어가는 성경이 내일 읽을 말씀을 쭉 제가 누가복음이잖아요. 내일이 누가복음이거든요. 1장부터 10장까지. 근데 오기 전에 쭉 읽으면 제 안에 또 하나 탁 친 게 있어요.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사가랴가 그 안에 엘리사벳이 나이만 안 늙었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천사가 나타나서 세례 요한이 너를 통해서 태어날 거야 얘기했을 때 사가랴가 못 믿어, 그지요? 에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습니다. 나도 늙었고 내 아내도 이미 늙어서 끝났어요, 생물학적으로. 그때 천사가 사가랴에게 뭔 짓을 하는지 아십니까? 말을 못하게 벙어리를 만들어버려요. 왜 말을 못 보게 만들 수도 있고 못 되게 만들 수도 있고 하여튼 온갖 게 많은데 왜 하필이면 다른 것 다 놔두고 말을 못하게 했을까요? 하나님의 역사를 그 입에 말이 제한하는 거예요. 여러분, 동의가 안 되거든 차라리 침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 보십시오. 그
그들이 마귀에게 속아서 범죄한 게 단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한 게 아니라 그 말씀에 자기 생각을 더하고 자기의 느낌을 더한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아담은 원래부터 뭡니까? 이건 청직이야. 아까 전에 백부장이 얘기했던 것처럼 종은, 부하는 상관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말하는 거예요. 전달하는 거예요. 아담은 청지기로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말하라고 지원받은 직분을 가진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말하지 않고 지 생각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약점이 여기 있습니다.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도 믿어. 말씀, 믿음 너무 퍼펙트한데 여기서 그치는 거예요. 자기가 믿는 것을 말할 줄 몰라요. 성경은요, 자기 입에서 나온 것으로 배부르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입에서 나온 말씀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의 딱한 사정과 몸부림치는 기도를 이루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 여러분의 입을 통해서 나올 때 그 말씀에 관심을 가지고 그 말씀을 신원하시고 이루시고 책임지는 것입니다. 말씀과 성령과 삶이 일치되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어떻게 하면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집니까?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말할 때 머리의 신앙이 가슴으로 내려오는 겁니다. 일전에 어느 여자 장로님이 어머니 기도에서 그런 간증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머리에만 있을 때는 아무 역사가 안 일어나더래요. 근데 그게 가슴으로 내려오니까 말씀이 입으로 선포되고 나니까 병이 우습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 순간에 피부가 병이 떠나가고 치유가 일어나더라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로만 믿고 지적 동의에 그치면 아무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입으로 그 말씀을 말할 때 머리에 있던 로고스가 가슴에서 레마가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말씀이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옵니까? 어떻게 해야 로고스가 레마가 됩니까? 성령님은 언제 레마로 역사하십니까? 그분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 입에서 그 진리가 선포될 때 레마가 되게 하시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말씀과 믿음이 중요한데 그게 하나가 더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말하는 것입니다. 말씀과 믿음만 있으면 머리 신앙이 되어 관념이 됩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풀어지기 위해서는 하나가 더 있어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말씀대로 말하는 것이다. 이게 여러분 귀에 딱지가 앉으셔야 돼요. sonship, 우리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킹십,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리를 누리는 것이 킹십이잖아요. sonship이 킹십으로 가는 길에는 반드시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근데 이 성령의 역사가 내 삶에 풀어지기 위해서는 진리의 선포가 중요한 거예요. 이건 죄 짓고 안 짓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죄를 지었을지라도 말씀대로 살지 못했을지라도 내 행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존재와 신분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것도 아멘 해야 되는데. 자,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sonship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리가 나오는 겁니다. 제가 전에 그랬잖아요. 500원짜리가 구겨져도 500원짜리고요. 땅에 떨어져서 밟혀도 500원 가치를 다 하고요. 왜? 원래 500원짜리라서 그래. 1000원짜리는요 아주 새돈 아세이로 막 빳빳하게, 그게 아무리 깨끗하고
비싸고 고급져도 10,000원짜리 안 된다니까. 할렐루야. 50,000원짜리가 구겨져도 49,990원이 안 된다니까요. 이해가 되면 아멘 하십시다. 성령님은 그때 두 가지를 역사합니다. 여러분 이루시는데, 첫 번째, 합법적으로 마귀의 권세를 무력화시켜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말할 때, 선십이 분명할 때 그 킹십을 누릴 권세가 합법적으로 주어졌다는 것이 선명할 때 성령님은 마귀의 권세를 무력화시킵니다. 마귀는 속이는 자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의 생각을 더하는 거예요. 아담이 그렇게 무너졌지만 예수님은 뭡니까? 말씀만 말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말했는데 내가 볼 때 이게 아닌 것 같고 이게 99%지만 1% 조금 더 표도 안 나게 살짝 집었는데 여기서 속았어. 자기 생각. 근데 예수님은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말씀대로 말할 때 마귀의 속임에서 자유하고 합법적 권리를 얻게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믿을 때가 아니고 믿는 것을 말할 때 보이지 않는 세계 문이 열리기도 하고 닫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그 권세를 누린다고 할 때 칼 잘 쓰겠습니까? 총을 잘 쏘겠습니까? 권세는 왕이 가진 힘을 말하는데 왕의 입에서 나온 말인 거예요. 왕이 권세를 가지고 있지만 침묵하면 그 권세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왕의 권세는 왕이 입을 벌려 선포할 때 합법적 능력이 되어 나타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께서 교회에게 위임된 권세를 말씀하잖아요. 내가 네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하늘의 문을 열고 음부의 대문을 닫을 것이다. 무엇으로? 네 입의 말로 말이죠. 여기까지 이해가 되면 아멘 하십시다. 두 번째, 성령의 역사는 그때 시작합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인 거예요. 진리를 선포할 때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할 때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말하는 건 말씀을 심는 겁니다. 마음이라는 밭에 말씀이라고 하는 씨를 심는 건 내 입에 말로 심는 거예요. 말씀대로 말하여 심겨진 그 씨가 내 삶의 꽃으로 피고 열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선십. 하나님의 자녀는 합법적으로 하나님 자녀의 권리를 누릴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킹십. 선십과 킹십이 어떻게 내 삶에 나타납니까? 말하는 거예요. 내 생각을 말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하십시다. 내 모든 죄는 예수님이 친히 짊어지고 가셨다. 내 병도 친히 대신 담당하셨다. 내 가난도 저주도 짊어지고 가셨다. 복음을 여러분의 입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구약의 그들은 먼 훗날 이루어질 약속, 언젠간 그를 껴 이랬는데 우리는 이미 이루어졌어. 할렐루야. 이걸 선포하는 거예요. 무엇을 심든지 심는 대로 거둡니다. 믿는 대로 거두는 게 아니라 심는 대로 거둡니다. 말씀을 믿는데 심는 건 지 생각을 믿고 지 말을 믿어 심어. 그럼 뭘 거두겠어요? 지가 말하는 걸 거두는 거예요. 에이, 하나님 그냥 말씀 믿어. 믿는 자에게는 넘지 못함 예수를 믿습니다. 말로는 에이, 안 될 것 같아. 안 돼야. 심각하게 받아들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자꾸 자기 생각을 말하고 느낌을 말하고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처음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예정된 사람들 맞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뭐하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그 영광에 동참할 자들입니다. 믿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내 삶에 나타납니까? 내가 마라톤 나가서 막 1등하고 올림픽 나가서 막 활 쏘아가지고 막 백발백중 다 맞추고 그래서 금메달 걸고 이게 하나님 영광 나타내는 게 아니에요. 그건 지 영광 거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으로 말하여 그 말씀이 내 삶의 실제가 되어 나타날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룰까요? 내 입으로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만 있다고 내 삶에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얼마나 많이 믿었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잘 믿고 있습니까? 근데 내 삶에 안 나타나잖아요. 왜 그럴까? 침묵하는 거예요. 주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내 모든 질병을 그분이 짊어지고 가셨습니다. 믿지만 말고 선포하십시오. 내가 기도 빡세게 하면 고쳐줄지도 몰라. 주야 고쳐주시옵소서. 언젠가는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미 고쳐주셔서 이루어놓은 거예요. 할렐루야. 육체의 감각으로는 통증이 오지만 내 통증보다 더 분명한 건 주의 말씀이고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진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내 모든 죄악을 짊어지고 가셨다 선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으로만 믿지 말고 입으로 말하십시오. 나는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의에 대하여는 산 자입니다. 입으로 선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귀의 권세는 무너졌습니다. 입으로 시인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요, 우리가 자꾸 언젠가는 이루어지겠지, 언젠가는 이루어 주실 줄도 몰라, 내가 막 아프리카 가서 10년 동안 막 선교사로 헌신하고 오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줄지도 몰라. 이건 구약시대 그때 그네들이나 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야, 이게 이해가 되면요, 여러분 신학대학원 지금 졸업해야 돼요. 신대원 졸업반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종교로 믿은 거예요. 언젠가는 내가 열심히 빌고 지극정성 108배하고 빌고 탑돌이하고 막 고행하고 하다 보면 하나님이 언젠가는 이루어 주실 거야. 나는 그럴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믿지 말라는 거예요. 성취의 개념 속에서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는 게 이거예요. 나는 약속을 믿습니다. 이 믿음 보고 하나님의 약속이 언젠가는 내게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믿기만 해라. 약속하신 것을 믿기만 하면 이루어 주신다. 안 이루어졌는가? 믿음 없어서 그래, 기도 안 해서 그래, 헌신을 덜해서 그래. 믿기만 하면 형통하고 축복이 쏟아질 수 있는데 네가 믿음이 부족해서 그렇고 그래서 형통이 없고 축복이 없다고, 기도 응답이 안 되고 그래서 병이 안 낫는다고. 이렇게 믿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종교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약속과 성취의 개념 속에서 우리는 약속을, 언젠가 이루어질 약속을 믿는 게 아니라 이루어놓은 약속을 믿는 거예요. 목사가 지금 말 크게 하면 안 되는데 핏대 올릴 때는 좀 심각하게 받아들이세요. 할렐루야. 예, 이 목사 불쌍하게 보고 좀 그대로 받아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뭘 믿어야 될지를 모르고 믿는 거예요. 그냥 믿습니다. 뭐 믿는데? 장로교 믿어요. 그 사람 지옥 가게 돼 있어요. 못 믿는데 난 감리교 믿는다니까. 우리 아버지가 감리교, 할아버지, 우리는 몇 대 감리교만 믿어서요 지옥 갑니다. 나는 언젠가 내 죄를 용서해 주실 걸 믿어요. 그 사람도 지옥 가요. 내 죄를 대신 담당하셨음을 믿을 때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 이 복음이 뭔지를, 뭘 믿는지를 알아야 자꾸, 그러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야지 왜 복음에 지의가 나타납니까? 내가 헌신을 더하면 이건 지의야. 내가 기도를 더 빡세게 하면 그건 기도 더 빡세게 하는 지의가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에는 내 의가 없어. 아멘입니까? 복음에는 0.001%라도 내 의가 섞이는 순간에 물탄 복음이 되는 거예요. 전적 주님의 의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자꾸 우리는 지의를 믿어요. 내가 믿음이 요즘 없어서 기도를 좀 덜 해가지고 내가 요즘 헌신이 부족해서 이게 안 되나 빨리 안 낫나 맨날 있다고 생각만 하는 거예요. 자유할지어다. 이게 이런 고급진 설교를 듣고도 믿음이 안 가면 이제는 어떡하면 좋겠노? 자, 여러분 보십시오. 제가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하실 때 히브리서 11장 6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한번 띄워볼래? 예. 믿음이 없이는 이 믿음은 베이스라고 그랬죠. 아멘입니까? 명사적인 믿음. 상 주시는 또 있음을 믿어야 한다. 이거는 빌리버 동사적인 믿음입니다. 명사적인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는 게 명사적인 믿음이에요. 빌리버 동사적인 믿음이 뭡니까? 상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살아계신 걸 믿어서 구원에 이르렀고 아멘입니까? 의롭다함을 받았고 이젠 그 믿음에서 더 믿음으로 이르러야 되는데 그 믿음은 동사적인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삶의 상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이 본 보십시오. 무화과 나무가 뿌리로부터 말라버린 현장에서 제자들이 충격에 빠져서 말합니다. 주님이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렸습니다. 그때 주님 한마디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을 믿는 게 처음이에요. 이건 히브리서 11장 6절의 믿음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걸 믿는 믿음. 주님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했던 것처럼 무화과 나무가 마르기를 네 입으로 뭐해라? 말해라. 산이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고 뭐해라? 말해라. 만약에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 보고 뿌리로부터 마를지어다 말 안 했으면 그 나무는 아직도 싱싱하고 푸르고 있을 거예요. 그 무화과 나무가 왜 말랐을까? 주님이 말해서. 할렐루야. 말 안 하면 그대로 있었을 거예요. 이 정도 얘기하면 깨달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진리를 아는 것과 진리를 누리는 건 다른 말입니다. 복음을 아는 것과 복음을 누리는 건 다른 말입니다. 믿는 것과 믿음의 실제를 경험하는 건 다른 개념입니다. 믿으면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믿는 걸 말해야 이루어집니다. 심은 대로 열매 됩니다. 뿌린 대로 거둘 것입니다. 이것이 진리의 법칙이에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에서 말고 입에서 나온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그 말씀을 나의 입으로 말할 때 믿음으로 산다는 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 여러분의 입에서 열매되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입에서 나온 말씀은 내 영에 심겨져요. 사람의 말은 지식이 돼서 머리에 심깁니다. 감정은 사람의 혼, 인격으로 들어가서 감정의 열매가 돼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기 때문에 생명이 되고 영에 들어가서 심길 줄로 믿습니다. 머리에 심겨진 말씀은 지식으로 남고 감정으로 심겨진 말씀은 감정의 열매만 맺고 순간적인 충동의 열매만 맺어요. 잠시의 위로는 되지만 영에서부터 나온 생명의 열매가 안 됩니다. 성경 읽고 봐라. 성경 구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너를 위로했어. 하나님이 너를 이렇게 막 어떻게 막 했어. 그건 감정에 남아서 순간적인 위로는 돼요. 그런데 그게 내 영의 능력이 안 된다니까. 이해가 되면 아멘 합시다. 벤처 사야지 생각하고 돈 모기 시작해 보십시오.
굴러다니는 건 벤처밖에 안 보입니다. 왜 너무 벤처가 그렇게 많은지 말이죠. 왜냐고 하면 내 혼에 심겨진 건 혼이 그대로 보여줘요. 예전에 안 보이던 게 그때부터 막 보이기 시작해. 막. 왜? 혼이 보여주는 거예요. 혼에 심겼기 때문에. 말씀을 심으면 성령님이 내 영을 통해서 말씀이 생각나게 하고 기억나게 하고 입으로 선포하게 하여 이루시는 거예요. 믿으면 이루어진다는 논리적 믿음에서 벗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목사님 믿습니다. 그건요, 마음으로만 믿으면 지 신념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주님은 그 사람의 믿음을 입으로 심게 하신 거예요. 내가 네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아니 38년 된 중풍병자한테 내가 네게 뭐 해줄까? 말이라고 물어요. 주님 그 말씀 왜 했을까요? 네 입으로 나가 낫기를 원합니다. 말하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소경이 무엇을 원하는지 주님이 몰라서 물었겠어요? 왜 그럼 물었겠어요? 네 입으로 뭐 해라? 말해라. 믿는 것을 자기의 입으로 심게 하신 거예요. 주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 끝이라고 말하지 말고 입었다고 말해라. 아멘입니까? 나음을 받았느니라. 말씀대로 이루어졌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말해야 될 건 이루어진 실제를 말하는 거예요. 언젠가는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안 이루어져요. 주님은 이미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당신에게 주셨습니다.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에스겔서 보십시오. 37장에 인자를 불러서 뭐라고 그럽니까? 마른 뼈들이 살겠느냐? 주님이 인자 보고 살리라는 얘기 아니었어요. 그냥 물은 거예요. 살리기는 누가 살릴 겁니까? 하나님이 살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냥 안 살려요. 대언하라는 거예요. 내 한 말을 네가 대언하라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주께서 말하라고 하신 것을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하실 일은 우리가 말한 대로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몸에 혼의 생기를 선포하십시오. 생기가 이미 불어왔음을 선포하십시오. 불어온 생기가 일어날지어다 선포하십시오. 우리 떠나갈 것이라고 선포하지 말고 우리 떠나갔다고 선포하십시오. 두려움이 떠나갔다고 선포하십시오. 주가 이루셨다고 선포하십시오. 이게 믿음이에요. 복음에 대한 믿음 말이죠. 제 20대 경험이에요. 한 번은 제가 천막 치놓고 막 그때 열심히 막 할 때 말이죠. 그때 그 엄마가 간질병 걸린 청년 하나를 데리고 왔어요. 근데 기도해 달래. 그날 내가 8시간을 귀신 쫓고 기도해 줬어요. 왜냐고 하면 그때 제가 어떤 일이 있었는가, 그때 막 여름 집회 다니고 막 그러다 보니까 기도를 덜 해서 오늘 내가 기도를 조금 덜 했는데 이놈 귀신이 안 나가면 어떡하지? 근데 이게 귀신처럼 알고 있어요. 한참에도 안 나가. 나도 지치고 걔도 지치고 그 엄마 옆에서 더 지치고. 근데 얘가 눈이 딱 떠도만 한데 하니까 너 나 못 쫓아 딱 이러더라고요. 새벽까지 씨름했어요. 그래도 안 나가더라고요. 그때 성령님이 제 안에 음성이 들렸습니다. 네가 쫓는 게 아니야. 네가 기도 많이 해서 쫓는 것도 아니고 네가 대단히 영빨이 있고 신령해서 쫓는 게 아니야. 내가 쫓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나는 네 못 쫓을지 모르는데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너 가라고 그래. 그 순간에 갔어요. 아니 자꾸 내가 하려고 하니까 내 의의를 가지고 자꾸 들이대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하기를 축복합니다. 아직 믿어지지 않더라도 입으로 말해라. 내가 말한 걸 내가 들으면 들으면서 믿음이 될 것입니다.
남들이 말해주지 않아서 믿음 안 생기는 게 아닙니다. 지가 말 안 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제가 설교예요. 이 설교에 대한 믿음이 제게 많이 생기겠어요? 듣는 여러분에게 많이 생기겠어요? 말하는 내게 100배는 더 생겨요. 할렐루야. 예, 나는 말하니까. 여러분 듣고 나는 말하고 누가 믿음이 생기겠어요? 말하니까. 아멘. 여러분의 입으로 말하기를 축복합니다. 그 말은 여러분의 말이 아니라 부모의 말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생기지 않는 것일까? 이 산들어 들려 저 바다에 던지지라고 말한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않으면 그대로 된다고 하는데 왜 의심하는 것일까? 왜 믿음이 안 생길까? 반대로 안 될 것이라는 믿음만 자꾸 생길까? 말씀대로 말하는 걸 듣지 못해서 그래요. 유튜브 들어가서 이 목사님 설교 듣고 저 사람 설교 듣고 막 듣는데 말씀대로 말하는 게 아니라 자기 말을 자꾸 말하는 걸 그거 들으니까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어줍지 않게 말해도 설교 100번 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 한 줄이 믿음이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제대로 말씀대로 말하는 걸 들어본 적도 없고 지도 말씀대로 말해 본 적이 없으니까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자는 설교 숙제로만 들었지 영이요 생명으로 들은 적이 없습니다. 듣고 아멘 하는 것으로 그쳤지 자기 입으로 말해 본 적이 없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그럽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떡은 내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말씀은 내 입에서 나와야 돼. 아멘입니까? 받아 먹지 말고 말해라. 할렐루야. 떡은 먹는 거고 말씀은 뭐 하는 거다? 말하는 거다. 이렇게까지 얘기해 줘도 이제 못 알아두면 어쩔 수 없습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사는 게 아니고 입에서 나오는 것으로 사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예수님이 그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입으로 들어가는 것만 갖고 살아. 오늘 말씀 엄청 받아 먹었어요. 배 터지는 수가 있어요. 말해라. 아멘입니까? 예수님은 마귀와 말을 섞은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했을 뿐입니다. 상황과 느낌과 생각을 더하지 않습니다. 말씀대로 말하시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라도 그 예수님은 자기의 능력을 드러낸 적이 없습니다. 말씀대로 말하신 거예요. 주님은 기적을 일으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그 말씀대로 말하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나는 어떤 내 생각대로 말하는 게 아니다. 나는 내 느낌대로 말하는 게 아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이럴 것을 말할 걸 일러주셨다는 거예요. 나는 그가 말씀하신 대로 말한다. 그의 말씀이 영생인 줄 압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말씀은 내 입을 통해서 내 안에서부터 나와야 됩니다. 말씀 먹지 말고 말씀을 말하십시오. 할렐루야. 입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살지 말고 입에서 나오는 것으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은 입술의 전쟁인 거예요. 어떻게 마귀를 이길까요? 말씀으로 말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보십시오. 시작.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예수님도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말하는데 네가 뭐라고 말씀대로 말 안 하노? 지금 이 말씀인 거예요. 아멘. 예수님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말하는데 왜 니는 네 생각을 말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말하는 게 중요합니다. 송팀 나오세요. 그래야 희망을 가져. 사랑하는 여러분, 첫 번째,
왜 우리의 이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까요? 존재적인 문제가 있어서요. 자꾸 지를 죄인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너를 의롭다 했다, 의롭다고 인정했는데 자꾸 나는 썩을 죄인이라고 그래요. 벌레만도 못한 이 죄인 맨날 있다고 얘기해요. 고아의 영에 붙들려서 아버지가 없는 고아처럼 사는 거예요. 두 번째 뭐였습니까? 시간의 개념이 틀린 거예요.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자꾸 약속 언젠가는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은 뭐 아무것도 안 이루어졌지만 언젠가는 이루어져. 난 말씀을 믿어요. 믿으면 될 거예요. 백날 믿어보십시오. 그건 믿음만 됐지 역사가 안 되는 거예요. 믿는 걸 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가 뭐였습니까? 바로 그거예요. 믿는 것과 우리 입에 말하는 게 안 되는, 자꾸 지 생각만 말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살지 말고 입에서 나오는 것으로 살자. 예, 말씀대로 말합시다. 육체에 통증이 있어. 그래도 감각을 말하지 말고. 최미선 집사님, 주가 치유하셨음을 말하십시오. 이루셨음을 말하십시오. 우리 최미선 집사님이 이 시간까지 지금 앉아있는 것도 하나님의 역사요. 할렐루야. 오늘도 아플 것 같아. 막 육신이 몸이 아프고 막 그럴지라도 주가 병에서 자유했다고 말하십시오. 그가 이루셨다고 말하십시오. 할렐루야. 내 불안과 두려움과 우울을 주가 이미 짊어지고 갔다고 말하십시오. 질고를 지고 슬픔을 대신 담당했다고 말하십시오. 나는 모든 이젠 죄에 대해서 죽은 자요 의에 대해서 산 자라고 말하십시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말하십시오. 그것이 내 안에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했다고 말하십시오. 우리는 성취된 걸 말하고 성취된 걸 믿고 성취된 걸 말하고 성취된 사실을 심고 성취된 걸 거두고, 할렐루야, 우리는 그런 자들이라는 거예요. 대놓고 믿습니다만 하지 마시고 말이죠. 뭘 믿어야 될지를 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은 목사님 병원에서 뭐 아프다고 그랬는데 언젠가는 고쳐주시겠지요. 안 고쳐줘. 그렇게 믿으면 고쳐주셨다고 믿으라. 할렐루야. 이미 주가 짊어지고 갔다고 말해라. 언젠가는 없어요. 이미 지나갔어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양 중에 보십시오. 여기 보십시오. 보는 대로 살지 않고 느낀 대로 살지 않는 내 깊은 곳에서 계신 주님. 네. 느낀 대로 살지 마세요. 성령 하나님, 이 밤 나를 만져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이 밤에 나를 만져주십시오. 내 안에서 성령님의 만지심이 터치가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아멘. 성령 하나님, 내 안에서 바람처럼 불처럼 나타나 주십시오. 아멘. 나의 믿음은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두 손 번쩍 들고 주여라고 한번 부르고 기도할 때 이루어 주실 걸 믿는 게 아닙니다.
이루어 주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아멘. 이루어 주신 사실이 내 입으로 선포될 것입니다. 아멘. 치유하셨습니다. 아멘. 자유케 하셨습니다. 아멘. 풀어주셨습니다. 아멘. 온전케 하셨습니다. 아멘.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